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이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벌거벗은 부분을 가릴 옷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고받은 말씀이 벌거벗었다, 벗었다, 벌거숭이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가려야 할, 누가 와서 가르쳐줘야 할, 무엇이 와서 가르쳐주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 본인 스스로 가리고 싶어도 부족해서 가릴 수 없는 존재. 범죄하기 전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차이가 가려줘야 하는, 가림을 받아야 하는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을 가려주는가? 말은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는 것이지만은 죄 짓기 전에도 벌거벗었습니다. 그럼 죄 짓고 난 다음에 가려준다는 것은 결국 죄 지은 몸, 죄를 가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숨고 싶고 또 잘 나타나기를 주저합니다. 같은 몸이라도 죄 짓기 전에는 당당한데 죄 짓고 나면 떳떳하지 못해서 숨고 그리고 가려지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더라도 다 가려지지 않고, 동산 나무에 숨어도 나무들이 그를 가려줄 수가 없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이 죄지은 자기 존재, 자기 손으로 엮은 무화과 잎으로도 이건 다 가릴 수가 없고, 동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로도 가려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가죽옷, 그 가죽옷만이 아담과 하와 목에서부터 발끝에까지 완전히 긴 장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그냥 덜렁어든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걸 옷걸이에서 그냥 걸어내듯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생물을 죽이거나 잡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죽이고 손에 피 범벅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손으로 죄 지은 아담과 하와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입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아픔도, 짐승을 죽여야 하는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손에 피를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그것도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요셉도 옷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채색옷을 입어야 했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주인집 보디발의 노예가 되니까 노예 복장으로 자기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마나님이 그를 유혹할 때에 그 옷을 벗기운 채로 도망하다가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죄수의 복장으로 옷을 가려 입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바로의 꿈 해몽을 하고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가 채석옷을 입던 노예 복장을 하던 죄수 복장을 하던 아니 세마포 애굽 총리의 옷을 입더라도 어떤 신분이라도 종이든 자유자든 고관이든 아니면 저 감옥에 있는 죄수든 다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 가리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가리움을 받아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될 존재들인데, 그런데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지고는 옷이 안 되고 어떤 다른 것도 우리의 죄를 가려줄 그런 옷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의 속량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가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옷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렀더니 못 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고 다시 임박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잔치에 오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니까 이리저리 다 피하고 자기 밭농사 때문에 사업차,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궁중에서 파송된 사관들, 종들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임금님이 아주 진노해서 군대를 파송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질러 버리고 그 왕이 새로운 사관을 보내 길거리에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거리에서 모집해서 하여튼 왕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왕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손님들을 보러 이제 왔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딱 지목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참석한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이 한 사람은 벌거숭이가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기 옷을 입은 사람을 지목해서 그대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임금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을 끌어내어서 어두운 데 던져버려 거기에서 이를 갈며 있게 만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 이 말씀하세요. 예복이 무엇인가? 예복은 임금님을 만날 때에 궁궐에서 공짜로 값없이 그냥 나누어주는,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임금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임금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데, 예복만 입으면 임금 눈에 거슬리는 허물이고 더러운 것, 부족한 것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복 필요 없어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으로도 얼마든지 임금님 만날 수 있어요. 예복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엮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내 이 치마로도 충분합니다. 가죽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예복은 임금님이 아무리 흠을 보려고 하더라도 예복이 다 가려줍니다. 이게 예복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에서 인용했는데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예복의 능력이에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복음의 능력, 예복의 능력.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복이 다 가려주는 거예요. 임금님이 아무리 이 사람의 흠과 허물과 부족한 부분들을 들추려고 하도 예복이 다 커버를 합니다. 예복의 능력이죠. 가죽옷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사도 바울의 안목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요셉이나 요셉의 형제들이나 다 옷을 입어야 하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인들이 우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 죄인 앞에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로마서를 보면 성경 전체를 다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나된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감격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은 신앙이 탄탄해집니다. 건축으로 보면 초가집으로 엉성하게 지은 게 아니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은 집과 같이 로마서를 통하여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데 로마서를 바치고 있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한 기둥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로마서 3장 23절.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옷을 입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 또 다른 기둥이에요. 그것이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음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것이 로마서의 또 다른 그런 기둥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는 이 말씀이 대주제이고 오늘 본문부터 1장 끝날 때까지 헬라인에 해당되고 로마인에 해당되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2장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또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다 죄를 지었지만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는 구원론을 3장 이하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8절에서 25절 이방인들의 죄악 가운데 종교적인 죄인데요. 오늘 본문은 대충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선 본인들은 모르고 살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숭이로 사는데 첫 번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28절 읽지 않았는데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 바꾸어 버렸다.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마음의 주인을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이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침상의 주인이 바꾸어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범한 일. 침상의 주인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침상의 주인이 바뀌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왜 요셉인가? 요셉이 주인집 마나님이 요셉하고 싱그러운 근육질의 요셉을 보고 눈이 확 뒤집혀져서 침상의 주인을 한순간에 바꿔치기 하려고. 그럴 때 요셉이 마나님 정신 차리세요. 침상의 주인은 보디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집에 당신의 주인은 남편밖에 없어요. 침상의 주인을 종인 요셉으로 바꿔치기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고 침상의 주인을 가르쳐 주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어서 침상과 같이 중요한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영혼의 자소, 주인이 바뀌면 안 됩니다.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의 마음 제일 중요한 곳에 우상들로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의 모양, 기어다니는 것들, 새들 우상으로 바꿔치기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그거 최고인 줄로 착각하듯이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좌소 마음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 주인을, 침상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손으로 만든 흙으로 빚은 우상, 손으로 만든 은으로 금으로 된 뭐 이런 우상, 이걸 어떻게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바꾸치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는 침상의 주인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다윗인가? 다윗은 주인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성은 원래 멜기ጼ덱 살렘 왕 그리고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다윗 시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이 떡 올라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을 다시 점령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주인을 다시 돌려드리는 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 성 밑에서 군사들을 모았더니 그 여부수 족속들이 아래를 내다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쩔뚝발이나 소경도 너하고 싸워서 이긴다 하고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자존심이 그냥 물먹은 흙담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부하들이 보고서는 임금님의 마음을 읽고 임금님의 그 열정을 마음에 담고서는 수로를 통하여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목숨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수로를 통하여 위에서 물을 부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여부성을 점령하고 여부성을 점령한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듯이 우리의 지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침상의 주인을 바꾸듯이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옷을 영혼에 입히기 전에 그들이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분 많지요. 돌로 만든 거 어디 가면 뭐 신통하다는 거 거기 가서 또 돼지머리를 놓고서 뭐 빌고 참 그게 얼마나 우스운가. 미국의 사람들 우리나라에 인공위성 만들고 미국 가서 발사하기 전에 돼지머리 놓고 뭐 고사 지내고 인공위성 발사하기 전에 그런 거 보고 미국 사람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 과학자들이 만든 인공위성을 미국에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기에 이제 탑재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미국까지 와서 어떻게 그냥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그냥 술 뿌리고 그냥 고사 지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 썩어질 기어다니는 그 동물 모양 우상과 절대로 바꿔치기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요즘 이런 일이 있지요. 부모님 모시기가 싫어. 그래서 아유 그냥 어떻게 하나. 모시기 싫으면 그 다음에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양로원에 계시든 집에 계시든 그냥 아파도 못 본 채 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모시기 싫으면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영적 현상이 알고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알리셨는가?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다 자연에 숨겨두셨어요. 궁창의 별들을 볼 때, 참 저걸 지으신 하나님 조물주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볼 때도, 참 이걸 예쁘게 지으신 조물주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도, 참 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거기에 속에 숨겨뒀는데도 하나님 못 본 채 하면서 다른 것도 섬기고 다른 것도 그냥 마음의 주인 삼게 이렇게 허망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못 본 채 하는 것, 이게 가인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드리는데 모시는데 인색했어요. 원래 예배라는 말이 이 에베드, 섬기다, 종이라는 단어에서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인이신 당신을 내가 종으로 섬깁니다, 모십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 드리기는 거 싫어해요. 주인 모시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밭에 가서 그냥 무 하나 쭉 뽑아가지고 턱 가져와서 대충 형식적인 예배 드린 거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섬기는 거, 주인 모시는 걸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새끼 나왔는데 이게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우리말에는 쌍수로 번역할 수 없어서 그냥 양의 첫 새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쌍수로, 히브리어 원전은 쌍둥이가 두 마리가 나왔어요. 이걸 하나님께 다 잡아서 드렸습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나중에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죄가 그 마음에 와서 가인, 자 나와. 그리고 자 나 따라와. 그리고 돌 들어. 동생 턱 쳐 죽여. 이 죄가 시키는 대로 가인이 턱 치고 나니까 동생을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뭐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큰 소리로 그냥 배불레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땅의 흙이 소리 지른다. 땅의 흙에 네 아우의 핏소리가 거기에서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인이 변명을 못했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면하게 되는 표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표를 하나 해줬으면 이거를 집안 대대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러고 가훈이 흘러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빤빤하게 못 본 채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요게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 빤히 쳐다보는데 빤빤한 얼굴로 이렇게 싹 지나가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였다. 놋이 유리하는 땅입니다. 거기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이 집에는 칼의 노래가 사람을 죽이는 노래를 집안에 18번 노래로 불렀다. 그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가인에게 상처를 낸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조금만 약한 것으로 하면 소년이라도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못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인을 모시지 못하는 거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알면서 못 본 채 하는 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 참 하나님 참 신기하게 이걸 만들어 놓으셨네 하고서는 추석 명절이면은 조상을 모신다고 제사를 지내고 또 어디 가서 불공을 드리고 어디 가서 신기한 뭘 가지고 또 만지면 효염이 있다고 하며 마음의 좌소, 영혼의 좌소, 여기에 침상의 주인을 바꿔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아니한다. 죽은 조상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흉내내는 마귀를 모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거기에 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바꿔치기 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본 채 했어요. 주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자기는 그냥 풍경화 속을 구경하듯이 이 액자 밖에서 그냥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와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서 그물 내렸더니 2배에 그냥 고기가 가득 찼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이 예수의 무릎 아래 그냥 꿇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 그가 꿇고서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네가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쓰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무릎 꿇은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책망도 받고 예수님을 때로는 등지고 도망도 치고 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베드로를 붙잡고는 마지막까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시고 지금 여기까지 베드로를 우리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있는 베드로로 되게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알게 하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늘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냥 선한 일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것은 우리 지구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 피조 세계를 벗어나면 시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모시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우고는 하나님을 못 본 채 하고 이렇게 함으로 감사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점점 어둡게 이렇게 그냥 미련한 자로, 지혜 없는 자로 마음이 이렇게 되어서 병든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의 병든 마음입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뭐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병든 마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자기가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주인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든 마음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살펴볼 26절에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를 영리로 쓴다는 것, 요즘 말하면 동성애자, 동성결혼, 뭐 이런 일까지도 하는 이런 아주 병든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한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번에 열흘간의 긴 기간 가운데 친척들 만나가지고 영혼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었나? 복음의 예복을 입고 있나?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걸 자기가 가리고 있나? 이것저것 자랑하고 이것저것 뭐 그냥 우쭐대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사위와 사랑하는 며느라, 그리고 손자, 손녀들 영혼을 보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복음의 옷을 입고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고 있나? 이 아이들이 마음 제일 중심에 침상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계시는가? 이게 가정의 축복이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신앙 얘기들 많이 하셔야 되는데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아니 심지어 성직자의 가정이 추석때에 모이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화투치고 또 무슨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정말 잘 섬기며 받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명문가정, 믿음의 큰 명문가정,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